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6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새벽 기도회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천한 종 붙들어 도구 삼으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청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왕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인데 아마도 신구약 성경 해석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해석을 기대하기라는 것은 힘듭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대한 여러 해석을 들은 바 있을 것입니다만 어떤 분들은 전천년설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후천년설이라고도 하고 또는 무천년설이라고도 하는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천년왕국에 대한 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천년설로 보아서 학자가 있고 또 후천년설로 보는 학자도 있고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기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설로서 그래 한국 보수교육이 대부분이 지지하는 설입니다. 또 후천년설은 천년기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설이고 무천년설이라는 건 여기서 말한 천년왕국이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교회 시대를 가리킨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순교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킨다고도 보는데 그것을 가리켜 무천년설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후천년설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무천년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함부로 이단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하는 중에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지역적인 것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즉 본질적인 것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 역시 본질적인 것. 지엽적인 것은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한다든지 또는 천국에서는 어떠한 생활을 할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 주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을 하는데 그런 것은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하지 못한다면 이단이, 그러나 지엽적인 것에는 관용해야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또 모든 것에선 사랑으로 감싸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자기의 자기의 그 주장을 고집하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혼잡하게 하면 안 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해석해 드리는 것을 듣고는 김 목사가 해석한 해석만이 옳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이 해석은 이단적인 것 같다고 단정해서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어온 분 중에서 최고의 주경학자가 바로 요한 칼빈이신데 우리 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교회를 칼빈주의 교회라고도 합니다. 칼빈이 40권에 달하는 주경을 썼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 학자들이 그 위대한 칼빈이 왜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을까 상당히 해석하게 생각하면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칼빈이 계시록을 주경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해석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해서 그냥 두어야겠다 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명한 주경학자이신 박윤선 박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주경을 보는 중에 실망하는 경우도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꼭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찾아보면 나와있지 않아요. 그 부분이야말로 어려운 부분이므로서 시원한 해석을 얻고자 찾아보지만 해석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박사님께서 왜 그런 부분을 쓰시지 않았는지 물어보면 몰라서 못 썼느라고 하시면서 다음에 아는 사람이 쓰도록 하고 나는 지나가도록 했다라고 하셨어요. 또 저 대구에 계시는 이상근 박사님 자기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라도 다른 학자들이 해석을 전부 종합해서 정리해 두었으므로 거의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는 저희로서는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나 사상적으로 확실한 부분은 역시 박인선 박사님의 해석이 그분은 자기가 확실한 부분만 밝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요. 사람이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억지로 그냥 아는 체 하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정립해. 성경 연구에 필요한 여러 나라 말을 하시는 굉장한 학자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완벽한 해석을 주장할 수 없음을 알아야 돼. 성경은 구원 얻을 만큼의 해석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해석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읽어서 구원 얻을 만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너무나도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어떤 말씀은 너무나도 어려워서 누구도 시원하게 해석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서 완벽하게 다 할 수가 없어요.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요 오묘한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듯이 신명기 29장 29절에요. 성경을 읽고 깨달아지는 말씀은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오묘한 부분 즉 내세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갔다가 그 나라에 이르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이 전천년설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 시작된다는 설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전천년설에 대한 해석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당장 알 수 있을 거예요. 세대론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이것이 요새 유행하는 우론자들이 말하는 전천년설에서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대를 7세대로 나누고 무죄시대니 양심시대니 하고 7시대로 나누는데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이런 날이 쉬었고 또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으니까 천년이 돼서 6000년이 지나고 천년왕국의 안식 천년이 올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들은 창조로부터 그러니까 6000년이 지나고 나면은 7000년째 천년왕국이 올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 사람들은 문자적으로만 보고 해석을 해대고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때 잘 믿는 형제들은 후보를 받아서 올라감으로 환란을 겪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하는데 요사이 소위 후계론을 주장하는 자들로서 세대론적인 전천년설을 말하는데 많은 문자를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칼빈주의 교회는 그런 식의 전천년설을 믿지 않고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오시기 전 7년 대환란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꼭 7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계시록을 연구할 때도 모든 숫자를 문자대로만 해석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어린 양 예수라고 해가지고 음매거리며 뛰어다니는 귀여운 어린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 양 예수라는 것은 속죄 예수님을 말씀한 것이지 펄짝거리는 어린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14만 4천 역시 문자대로만 해석해서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당신은 14만 4천에 들어간 자녀라고 따진다면 큰일입니다.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예요. 14라는 것은 완전수인 7의 배수이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계시록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칼빈주의에 속하는 교회들은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환란이 있는데 성도들은 그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죠. 환란을 통과하니까 그 환란이 이긴다는 사실, 그 환란이 끝난 즈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칼빈이나 어거스틴 같은 분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또 벨코프라는 유명한 학자가 미국에 있는데 그분도 역시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무천년설은 칼빈주의 계통에서 그 주장이 강해요. 무천년설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아주 쉬워요. 왜냐? 이 모든 것은 상징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천년설로 해석하려면 그 해석이 힘들어요. 그리고 후천년설이 있는데 역시 이 후천년설이 발달하였느냐 하면은 1875년에 5년경에 핀이나 무디 같은 분들이 큰 부흥을 일으켰고 그 당시에 또 유명한 웨슬리 스펠전 같은 분들도 인해서 큰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이렇게 부흥이 되어가니까 이 땅의 교회가
성도들로 꽉 들어차서 온 세상이 복음화되어져서 이 땅이 천국 같은 세대가 올 것이라고 해가 후천년설을 강하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피니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극장이 3년 동안 문 닫을 정도였고 술집이 문을 닫았다고 해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술집에 가지 않고 극장에 가지 않으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실을 볼 때 성령 충만한 성도라면, 성경적인 삶을 사는 성도라면 극장에 자주 드나들어서는 안 돼. 또 회식이나 하고 자주 들어다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부흥 75라는 말이 나왔던 겁니다. 그때는 생각하기에 부흥이 엄청나게 되어가니까 지상의 사람 거의가 다 예수를 믿었어요. 천국 같은 세대가 올 것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천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 1차 대전이 터지고 2차 대전이 터지자 그만 후천년설 주장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아, 인간은 너무 악해서 그런 세대로 오지 않겠구나 하고 후천년설 주장이 약화되어진 거죠. 지금도 후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나 적은 숫자에 속해 물론 자유주의자 즉 신신학자에 속한 자들은 거의 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성경대로 살아서 사랑을 실천하면 바로 이 땅이 천국이 된다 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 그들은 내세에서 천국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 그들은 숫자로 칠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고 제멋대로 믿으니까 말이에요. 그렇다고 무천년설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저는 전천년설 입장에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천년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김승곤 목사님 같으신 분도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총신에서도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 무천년설을 주장한다고 해가 이단시하면 안 돼. 본문 4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자로 재림하시면서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해서 그들의 고기를 새들이 뜯을 먹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 역시 상징적인 말씀이지 실제로 독수리가 나와서 그 많은 시체들을 다 뜯어먹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새가 뜯어먹는 것처럼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아 1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둔다고 해서 그 무저갱은 지옥과 맞먹는 지옥 예비처입니다. 3절에 보면은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했습니다. 무천년 학설을 주장할 때 가장 곤란한 것이 바로 결박했다가 잠시 놓았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해석하기가 난처하다는 사실. 그런데 무천년설 주의자들은 첫째 부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첫째 부활은 우리 몸의 부활을 보지 않고 에베소서 2장에 너희의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순간에 죽었던 영이 살아났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보기 때문에 무천년 자들은 육체의 부활을 첫째 부활로 보지 않고 영의 부활을 보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계시록 20장 3절에 해석하기가 무척 힘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보좌들이라는 건 다스리는 자리를 말씀한 건데 그런데 보좌가 아니라 보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좌들을 보니까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이 말씀 보니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아니다. 왜냐하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으니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구원받은 성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천년설 주장하기 좋은 말씀에 속해. 왜냐? 영혼들이 앉았다고 하니까 육체가 아니라고 보여지기 쉽기 때문에 무천년설을 주장하면 아주 쉽게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지만 전천년설로 해석하면 무슨 뜻인지 영혼들과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 안지자 중에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고 증거하다가 목배임 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목배임 당했지만 가톨릭을 통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더 많아요.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바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고 고해성사를 통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신부가 무슨 지혜를 쌓아야지? 뭐 나쁜 짓거리 한 걸 다 그냥 신부한테 다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올가미가 돼가지고 꽉 잡혀가지고 그냥 이것을 다 누설하면 그냥 당신 집은 뭐 박살나고 당신은 그냥 어떻게 된다는 협박적인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순간 영원히 완전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좀 믿으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는 첫째 부활이란 말이 있어도 둘째 부활이란 말은 없지. 그냥 둘째 사망이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둘째 사망은 결코 없어요. 영원한 사망이 이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다가 목숨 바친 자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생명 걸고 순종한 거지.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 가진 증거를 가진 자들이지. 죽어도 사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예요. 그가 순수한 순교를 했다면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 쓰신 분이 어느 분이 쓰신 분인데 순교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안 읽은 것이 좋아요. 그 책은 순교를 비웃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참 순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의 말씀 순종하다 목숨 바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입니다. 또 짐승과 그 무상 있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은 앞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의 표를 받고 그것에서 경배하는 자가 있었는데 사단이 세상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역사하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장사도 할 수 없고 물질도 누리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굶어 죽을지언정 우상에게 절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 보세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심으로써 목숨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도 10배의 지혜를 더 주셨고 또 몽조를 깨닫는 은혜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꿈 해석까지 말이에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에 표도 받지 않았다는 말, 타협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 우상에게 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면 우상 숭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십자가를 그러니까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어떠하다는 식인데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지신다면 우상 숭배예요. 어떤 교회는 큰 나무 십자가를 강대상 위에 세우고 무슨 붉은 조명을 켜두었는데 믿음이 어린 성도 중에는 저 밑에 가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역시 우상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중요하지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저 십자가를 달지 않으려고 했는데 가르치라고 해서 제일 위에는 하나님 밑에는 나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으로 똑바로 관계가 돼야 돼. 가로는 이웃과 이웃이 평등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라는 것 뜻에서 세운 것이지. 무슨 다른 우상 십자가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세워놓고 뱀에게 물린 사람은 이 놋뱀을 쳐다보시오. 그러면 나으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외쳤을 때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은 다 쳐다보고 다 나았어 입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놋뱀이 무슨 치료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믿고 본 거예요. 그게 놋뱀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핵심을. 그 놋뱀 형상은 출애굽기 할 때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보관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문화재라고 잘 보관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분향을 하기 시작하고 향을 피워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본 시스기야가 왕이 당장 철수해서 가로 내버리기로 명령을 해서 그것을 내버리면서 이것은 놋 조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요. 열왕기하 18장 4절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핵심이에요. 말씀하시니까 놋뱀을 보면 나으리라 하면 그래서 순종해서 말씀 믿고 했으니 나다 이래요. 놋뱀이 무슨 놈이지? 병 고쳐줘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즘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유대교가 그냥 내려와가는 바람에 그냥 하여튼 장독에다가 정한서 떠놓고 그냥 싹싹 빌고 새벽에 참 어리석은 짓거리를 많이 했어요. 우리 조상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0년 역사를 가진 유한 5,000년 역사를 가진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지. 저 만주 뿔판이 우리 땅인데 다 빼앗기고, 대마도도 또 빼앗기고, 독도도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아예 걸어다는 거 있더라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육군본부에서인가 지도에 이거는 문제가 이라고. 아이고, 독도는 우리 땅이지 무슨 놈은 이거 참 그래 힘없어가지고 되겠어 이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적으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은 강대상은 무엇이고 그 아래는 무엇이고 해가지고 강대상 위에 올라가 기도 받으면 더 효험이 있고 그 아래는 덜하고 식으로 생각하는데 우상적인 생각이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특히 말이야 연세 드신 분들 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라는 말씀은
믿음을 지키고자 결코 타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해서 살아서라는 말씀에 대해서 무천년 주의자들은 영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것을 말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앞에 나온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이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은 것은 예수 믿음으로 그렇게 산 것이지 고난을 이긴 것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으로 인해 죽임을 당해서 그런 그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께서 살려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름에 이미 부여하며 우리 없이 왕노를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노를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분명히 이런 은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도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일을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즉이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나 하물며 심판일이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한 천사는 마귀를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사는 선한 천사이고 마귀는 악한 천사예요. 우리 성도는 무조건 천사하면 좋은 걸로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마귀를 심판함으로써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자, 1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한다고 내용을 본문 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한 절 볼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 증거를 감당한 변질되지 않은 성도들은 먼저 부활하고 불신자들은 땅에 묻혀 있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첫째 부활이란 말은 나오는데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또 나옵니다. 둘째 사망이란 말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만 하면은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자. 둘째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 둘째 부활에 참여해야지 못한다면 어쩌지? 그런 식으로 걱정은 결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될 수 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는 가장 귀한 일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